아, 5월 5일, 월요일, 줌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7번째입니다. 제목은 이제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서부터 9절, 10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그 짧은 구절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성하고는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근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 신성, 엄밀히 말하면 신격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세위가 존재한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다른 신, 천사들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성하고는 약간 다르게 하나님의 그 삼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해는 되지만은 내가 뭐 충분히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그 먹어질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언변과 그 깊이가 없어서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골로새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매우 정말 중요한 권면과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정말 그 무릎 꿇고 따르는 그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면은 세상은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세상은 벌써 넘겨졌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사실은 절망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 상태에 예수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격과 그 인격과 우리가 하나님을 뭐 본 적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시는 그 마음이 조금도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그 마음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에게서 느껴지는 그것이 조금도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예수는 신학적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우리가 구별해서 또 그걸 논리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논쟁하는 건 무익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권면과 주의할 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경계하라고 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뭐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적 사유를 말하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과 다른 인간 중심의 사상 체계와 종교적 전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돼야 되나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유대주의,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막 이렇게 뒤섞인 혼합주의적 위협 속에 빠져 있거든요. 교회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하죠. 그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헛된 속임수들을 보면은 우선 첫째로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는 법,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걸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그 법대로 할례를 받고 어쨌든 이런 외적인 규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뭐 살펴볼 때 다 의미가 있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미와 그 생명의 어떤 뭐 하여튼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이제 이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의 조건이 사실은 생명 안에서 정말 그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누리고 정말 그 복된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영주주의적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부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그 사상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죠. 그 말을 들어보면은 아주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구원과는 이런 것들은 또 구별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아마 헬라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스의 그 신관들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히랍 신화들, 그리스 막 이런 신화들을 보면은 정말 복잡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 민족의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심한 사람들은 곳곳에서 악마가 출몰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옛날서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사상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는 무슨 신, 저기는 무슨 신 해갖고 옛날
뭐 그래서 삼신 할매가 뭐 어디에 계시고 뭐 이런 하여튼 응? 좀 샤머니즘 비슷한 그런 뭐 하여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흐려지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며 하여튼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로서 천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흐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육체가 정말 이렇게 깨끗한 정신을 가지려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정결해야지 정신도 정결해진다.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하여튼 비만이나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건강을 많이 해치니까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육체를 억제해야지 이 영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완전해진다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인간의 행위에 그 구원을 의존하는 이런 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제자들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게 말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혈래 목사님도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난 사람 되기 위해서 믿는다.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다루시고 빚어오고 조성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루쯤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 깊은 것이죠. 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뭐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복잡한 사상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그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게 세상에 다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그리스도가 너무 하여튼 고상하고 중요한 이런 인격적인 분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누려졌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학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이상하게 희석이 되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속이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훔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귀하게 여기고 따르다 보면은 생명 속에 있는 그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외적으로는 그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극히 종교적이고 정말 신령해 보이고 지혜롭고 철학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논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논리가 뭐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논리를 듣고 논리를 따르면 다 맞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이상하게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지혜나 규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혼합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를 빗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교회를 속박하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노력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훔쳐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뭐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그 체험적 교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들어볼 때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터무니없는 논리가 아니고 그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맞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논쟁이 무익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단호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은 인생 철학이나 지혜, 그 삶의 이치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뭐 정말 정직한 사람, 진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많았겠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로 바로 선 교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 교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그 전통이나 지혜에 의존하는 그 모든 시도는 교회를 속이고 노력해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바울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그 양들과 함께 그런 주장들을 한번 살아봐라. 실험적 정신으로 한번 도전해보라. 뭐 요새 말로 하면은 진보적 성격의 그 목양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 양들을 데리고 그렇게 실험적으로 그렇게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그렇게 실험적인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항상 교회가 나타날 때는 그런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드는 헛된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현대교회 역시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과 유사한 그런 위협들이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빗나간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눈에 보이듯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도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종교나 철학들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통일한 것이거든요. 천하 통일한 거예요. 어? 어, 뭐,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 교회로는 60만이나 되는 세계 유례 없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얼마나 몇 부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들어오는 헌금만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말년에 이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이고, 그런 신학도 믿음과
부와 건강과 구원을 얻는 그 수단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왜곡된 가르침으로 지금 이렇게 그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나라 전 교회를 다 사실 통일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신유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에다가 신유의 은사까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글로 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상관없이 빗나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 상대주의 진리관이야. 진리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 각자의 방식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으면 합리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복음을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그 진리가 세상에 그 너희만 진리냐? 이런 것도 다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무기력하게 합니까? 심리주의 복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죄의 그 회개보다 그 뭐 하여튼 그 자기 자존감 그리고 또 힐링에 집중하는 인간 중심의 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수련회 뭐 하여튼 무슨 수련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안 되니까 그런 데로 가서 마음 수련회로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또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앙을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배제하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교회를 하여튼 그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정말 복음에 내가 바로 서 있어 갖고 구비 갈라진 그래서 뭔가 이거 하여튼 그 알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굽이 갈라지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그런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는 의미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되지 않은 채로 교회를 그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세련되게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어쩌면은 열린 교회처럼 개방된 공동체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신자 중심을 흔들어 버려.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을 부럽게 만드는, 그거, 그 부패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게 비쳤다는 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 충주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고 왔는데 이 형제들이 교회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 형제들끼리 떡을 떼고 사랑을 하고 뭐 하여튼 교회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충주교회를 보니까 아니 재료가 되지 않는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하고 그 충주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사람에 대해지 재료가 온전해야지 건축도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 늘 재료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뤄져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바로 서 있는가.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갈 때마다 교회 그 재료를 얘기했거든요. 그 교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이상을 봤으니까. 근데 이상을 본 것과 그 계시를 살아내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료를 얘기하는 그 안에 그 뭐 그런 뭐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겠어요. 왜 재료를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이런 말들이 하여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이렇게 하여튼 그 이렇게 바로 그 선교회로 이렇게 흘러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제자들은 이런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을 견지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 이제 써 있듯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자나 다른 지혜는 필요 없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철학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튼 다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거 말로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이하게도 뭔가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 상도가 얘기했듯이 뭔가 하여튼 그 들림받은 이런 것이 나한테 있으면은 들림받지 않은 사람이 다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림받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체험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체험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한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뭔가 논리적으로 어떤 구속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 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헛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 어떤 시각을 견제해 왔어요. 예전에 정상적인 사람이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이걸 뭐 따로 내가 깨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왔거든요. 그 가난함이나 그 연약함, 그 절대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다뤄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본인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그리스도를 하는 걸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응? 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왔는지 우리 여전히 그런 생명의 어떤 그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어왔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여전히 생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사실은 피조되지 않은 것이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이건 사람 개념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그 아담 안에 없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이죠. 어,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세상에 없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규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위험 요소라고 바울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라에게 가서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의 그 관점은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야, 이 세상에 권위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밖에 더 있겠어요?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가지고 서로 다 뭐 상 주고 상 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권위는 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은 우리가 저절로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진 사람은 그 권위 아래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 인격 안에서 정말 무릎 꿇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바울의 관점들은 다 일관되죠. 그리스도 외에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다 인간을 속복하고 노력하는 도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엔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내피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는 괜히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헛된 철학, 속임수, 이건 다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그 전통과 지혜에 의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뭐 들으면 되죠. 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혼란한 상황을 거쳐왔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성경에 써 있듯이 귀 있는 자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뭐 하기에는 괜히, 뭐 괜히, 들고 부스럼 만들기 싫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내 심령이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내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가급적이면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한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 요소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죠. 사람이 다른 거야. 그 사람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과 인격, 야, 그것만이 참된 지혜가 된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 그 교사, 선지자,
천사 이상의 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뭐 하여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위격, 그 하나님의 그 삼일, 지방교에서 얘기하는 삼일 하나님의 어떤 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가 느낀 만큼 증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천사 이상의 분으로 그분을 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야, 하나님과 조금 더 나눠지지 않은. 또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마음이, 그 인격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비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극률한 마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에스겔서 얘기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다 마른 뼈가 돼서 뼈다귀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고 당부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오신 분,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의미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교통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인류에게 최대의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담 안에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피조물이 아니야.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래.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건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하여튼 그렇게 그분을 느낀 것이죠. 그 인격을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게 모든 인간의 철학과 유전, 종교적 시도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복음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런 예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그 경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거기서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음, 어,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는 계시가 흘러가는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계시를 본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 축복이죠. 근데 그 본 계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또 별개니까 거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는 재료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방해 요소를 우리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위협적인 요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를 잘 열고 들으면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는 바로선 인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하여튼 아멘. 이런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